만약 내일 아침에 먼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아이들 셋을 그곳에 두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때 그 마지막 저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 셋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한 아이가 우리 큰 아이가 저희한테 그랬어요. 저희한테 아빠 엄마의 엄마 아빠는 이제 아빠 엄마가 한국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딸이 돌아오는 거니까 좋지만 우리는 아빠 엄마가 떠나는 거잖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셋을 두고 떠나오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놓고 먼 길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좋은 식사의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긴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한동안 서로를 볼 수 없거나 또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칠 때가 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잠시 함께 있겠지만 곧 그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영적인 자녀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곧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짜 자신의 친부모가 맞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묻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저를 낳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 맞아요? 그때 사모님께서 딱 한마디를 했더니 아들이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랍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으면 너같이 못생긴 녀석을 데려왔겠니? 기왕이면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속 안 썩일 녀석을 데려왔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다고요? 부족한 것이나 잘못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도 부모는 그냥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쁜 거죠. 이것이 자식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지켜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전하사입니다. 이것은 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계속 시선을 두다, 지켜보다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단어를 바로 앞에 6절 말씀에서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키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로 테레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바로 이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와 그들을 보존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뜻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어서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리라, 지키는 자라야,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잠깐 동안 맛보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책에 보면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사님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남편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면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자체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 젊은 아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겪어온 게 있으니까 이건 일주일짜리구나, 이제 한동안 입을 다물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며칠간 말을 안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바로 말을 건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장로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시간이 나오면 성경책을 펼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점심을 마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사과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말씀을 잘 지키는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갔을 때에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싱글로 살다가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나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소한 아내나 아이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하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차원이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소극적인 기도라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이죠. 단지 악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어떤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흠이 없고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목소리를 낮게 깔거나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그렇게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따로 떼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떼어 구별된 것.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과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털을 자를 수도 없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세상 가운데 있는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빛은 그 빛을 감출 수 없어야 하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 밟힐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빛과 소금으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거듭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만큼 세상의 죄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만 그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거룩함을 지켜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와 같이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가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듣는데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고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안디옥 비전을 따라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난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떠나야만 하는데 그냥 두고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남겨두지만 홀로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세상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보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